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주시며 또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합당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못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수정될 수 있도록 간섭하시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그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첫 집사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의 첫 순교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환난의 의미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지기도 하고,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설교를 듣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믿고 돌아와서 기독교에 큰 족적을 남기는 업적을 남기기도 하고, 그는 순교했는 것 같지만 그 열매는 굉장히 지대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볼 때 충성스럽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스데반이지만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담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두 가지 죄가 뭐죠? 성전을 헌다. 둘째는 모세 율법을 훼손한다. 고치겠다. 당시 모세의 위치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계명을 준, 하나님까지는 가지 않지만 굉장히 하나님하고 비등한 위치에 있는데 그 율법을 고치겠다. 둘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지요. 이 죄에 대하여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율법은 무엇이고 성전은 무엇이고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고 또 의식과 형식의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동행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스데반은 모세 율법을 설명하기 전에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느냐면 율법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다. 그 언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출애굽이라는 겁니다. 7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자, 언뜻 보면은 출애굽이라는 건 모세에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비하고 예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 응답하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너희 후손이 이방이 계기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리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언뜻 보면은 요셉이 시기를 당해서 팔려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0년이 찼을 때 히브리 민족이 아기를 많이 낳았어요. 건강한 아이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볼 때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이 히브리 민족이 우리보다 많아지면 우리 나라를 뺏을 것 아닌가.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남자애는 죽여라. 그리고 애를 낳지 못하기 위해서 고역을 시키고 핍박을 하고 고난을 주고 노역을 시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히브리 민족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달한지라. 다시 말하면 너무 평화롭게 살 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어먹고 있다 기억이 없는데, 너무 힘드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리라 하는 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때에 그냥 건강하고 일도 잘 되고 편안하고 좋은 일 있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구경하고 이러면 천국 가고 싶습니까? 주여, 그래도 좀 더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너무너무 괴로우면 주여,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 민족이 워낙 고난을 받으니까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준비한 사람이 모세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볼 때에 옛날 생에 준수 잘생겼다, 아주 미남으로 생긴 아이다 했는데, 오늘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그것은 육신적으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인지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모세의 어머니는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모세 줬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뭘 알았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아이구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이루는 아이구나, 이걸 봤단 말이죠. 그걸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인지라. 그래서 3달을 숨겨서 키웠는데 아이가 자라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라고 그랬죠. 파피루스 상자입니다. 나일강이 띄었더니 마침 바로의 공주가 와서 그 갈대 상자를 건졌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학문을 배우고 군사 전략을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지도자의 수련을 다 했어요. 지도자 왜 수련을 다 해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한 나라를 건설할 지도자로 다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또 모세를 안 썼어요. 나이 40이 됐을 때에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이 있지만 그 영광을 버리고 히브리인과 같이 고난받기를 택했다 하고 히브리 기자가 말을 합니다. 그럼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면서 교육받으면서, 우리 민족은 히브리 민족이구나, 애굽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의 하나님은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구나, 이거 깨닫고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출애굽하는데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시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어디서 깨달았겠어요? 공중에서 천사가 이렇게 줬겠어요? 모세의 유모가 친어머니입니다. 그 친어머니가 40년 동안 있으면서 모세에게 왕자님 했든지 아들아 했든지는 잘 모르지만, 당신은 애굽의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 민족입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400년이 찼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세워서 출애굽하기를,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하나님이 안 쓰시고 광야에 40년 동안 있다가 40년이 될 때 가시나무 불꽃더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불러서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데가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목사님은 왜 출애굽기라고 합니까?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그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어느 시점에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이미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나를 애굽에 보냈다고 할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야훼니라,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 처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어머니로부터 40년 동안 듣고 배우고 자기가 믿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가시나무 불꽃들기 가운데서 모세가 경험을 하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애굽에 가라 해서 애굽에 버려서 출애굽의 역사를 하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계명을 주신 겁니다. 계명을 주셔서 계명을 지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에게는 계명이 있어요. 율법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율법 있기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먼저 언약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먼저다. 히브리 기자도 말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예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를 의로 여기사,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율법 있기 전의 사람입니다. 율법 있기 전부터 의롭게 되는 길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라고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 자체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형식과 의식으로 그 행동 그대로 법을 지키고, 하나님 볼 때는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본래 목적인데, 하나님 사랑한 마음도 없이 이웃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형식적으로 말씀을 지키고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책망한 거예요. 자, 7장 37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니라. 제가 얼마 전 설교 가운데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모세가 그리스도를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선지자 중에 위대한 선지자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은 죽지 않고 불병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간 선지자도 있고, 예레미야 같이 눈물의 선지자도 있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목숨이 해하지 않고 나온 다니엘 같은 선지자 있고, 그런데 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백성에게 준 선지자는 모세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준 계명이죠. 모세의 계명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가 그리스도를 나와 같은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의 주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 당시는 구약 성경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신약 성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만 있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육신으로 지상에 계실 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 모든 구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보시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자,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역시 제자들에게 모세 오경이죠.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글. 또 44절 보면은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림자로 해석해야 바른 해석인 줄 믿습니다.
양을 잡아요. 양이 무죄한 양, 흠없는 양이 피를 흘려 죽어야 속죄받아요. 이 양은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양을 잡으면 속죄 안 받는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 믿은 거라고 말이죠. 광야 때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과 불평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게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화음을 치고 막 죽어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네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달아라. 보는 자는 살리라. 급하게 만들어서 모세가 보는 자는 살리라 하는데 백성들이 아이고 그거 본다고 사나? 다 죽었어요. 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누굴? 높이 들린 그리스도를 모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또 우상화해요. 우상화. 놋뱀을.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그 놋뱀을 부서뜨려 버렸어요. 잘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어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예표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는 예배 드리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건물 중심,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과 성전과 뜻을 다 잘못된 대로,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스데반이 정확하게 바르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노아 방주도 그렇다. 도피성도 그렇다. 모든 제사법도 그렇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읽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그냥 법자처럼만 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희가 어릴 때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자꾸 안식일을 지킨다고 가르쳐요. 안식일. 그리고 하루는 주님의 날이고 여새는 우리의 날이고 11조는 10의 1은 하나님이 거고 10의 9는 우리 위해서 살고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자라서 신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지가 2000이 지났는데 아직도 모세의 제자같이 신앙을 가르치더라는 거죠. 안식일 아닙니다.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일만 하나님께 드린 날이 아니라 모든 날 주를 위해서 살아요. 특별히 주일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유세 동안은 삶의 예배,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조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9는 내 거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11조가 구별되어 있고 10의 9를 사용할 때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오히려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잘 내려오지 않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38절부터는 50절까지 뭐냐? 그러면 예배가 성전 중심에서 예배가 드려진단 말이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44절에 보세요. 38절을 먼저 보고 시내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을 때 스데반은 말하기를 광야에서도 교회가 있었다. 광야에서도 예배가 있었다. 성전에서만 예배드렸던 거 아니다. 성전 중심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건 양식대로 만들게. 성전이 있기 전에 성막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성전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은 것이고 성전의 진짜 목적은 오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고 안식하는 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7절에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은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창조자고 전능하시고 우주를 만드신 분이신데 내가 손으로 솔로몬 성전을 지었고 내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도 드려야 되지만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가정에서 세일교회로 드리고 또 하나님 주의 이름을 모여서 드리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진정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도 너희들이 잘못 깨닫고 잘못 가르친 거고 성전 중심으로 너희가 성전을 하려고 그랬다고 하는데 너희 말도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원래 뜻은 그것이 아니다. 자, 율법에 대한 것도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초등교사라고 그러니까 옛날 성경보다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요. 초등교사, 초등학교 선생님인가 이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자, 몽학 선생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에는 몽학 선생의 제도가 있는데 주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너무 어려 철이 안 들었어. 주인은 나이가 많고 그런데 종 중에서 학문이 뛰어나고 인품이 뛰어나고 충성스럽고 아주 주인에게 충성하는 그런 사람을 선생으로 세워서 그 주인의 아들을 가르칩니다. 주인의 아들이지만 선생님이 누구예요? 종이에요. 이게 아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은 이 선생님은 다시 종으로 갑니다. 계속 선생님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종으로 가는 거죠. 이제 아들이 성장했으니까. 이게 몽학 선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에 율법은 예수님 올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제는 제사법이라든가 절기법이라든가 성전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이미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는 양 잡는 일이 필요 없어요. 다시는 성전에 가서 분향하고 예배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가 정확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인데 이방인같이 생선 갖다 놓고 밥도 놓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귀신도 그거 안 먹어요. 만약 귀신이 그거 먹으면 돼지머리 많이 먹어서 동막경에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리스도가 증거됨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 예배가 만약 형식과 의식이 되고 찬양도 기도도 헌금도 이것이 종교생활 같이 형식과 의식이 된다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받으시는 예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심을 믿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말하기를 성전을 훼손했단 말도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틀린 것이고 율법도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자, 한 군데 더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해 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사 그때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율법이
필요해서 그 제사법을 통해서 성전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의로워지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율법 말씀에 묶여있는 율법적이 아니라 또 건물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늘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또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주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인도받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자, 51절 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스데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자체의 의미를 두고 성전 자체의 의미를 두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보고 목이 곧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들이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딱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과거에 어떻게 했던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옛날에 이리 믿고 나는 믿고 아닙니다. 그 모든 건 틀립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됩니다. 누가 어떻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과 같이 있는 것이 율법의 의미요 예배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형식적인 의식적이 아니라 건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신하고 예간자들을 그들은 죽였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박해하였고 세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려 믿고 전하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핍박하고 모세도 없고 너희들이 진짜 의인을 온다고 예언하는 사람도 핍박하였고 또 의인을 죽였다. 의인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 않느냐?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왜? 종교인이 되면은 예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형식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으로 기도하고 형식으로 성경 형식으로 뭐 하고 이러면 종교인이 돼요. 이 종교인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고 복음의 방해거리가 늘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무슨 봉사하고 내가 무슨 일 내가 뭘 하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시고 주와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고 교제하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지 우리 자신이 형식에 또 우리 자신이 의식에 우리 자신의 어떤 성품상 어떤 자존심에 과거에 뭐 있고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경을 읽을 때도 모든 구약을 볼 때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가 정말 우리가 건물 중심이 아니라 주님 올 때까지 예배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건물 중심이 아니라 성도의 중심이고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멈출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 할 수 없이 나오지 못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또 새일 예배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주님과 교통하는 예배,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신앙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바른 율법을 볼 수 있는
눈과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건물 중심, 형식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중심을 다한 예배가 되며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예배 때마다 응답 받고 예배 때마다 치료받고 예배 때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올 때까지 예배를 피하지 않고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살아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